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하나님 거룩한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사 우리의 흔들리고 요동치는 연약한 마음들을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때론 살면서 재앙과 같은 끔찍한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상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잘못으로 인한 상실일 때도 있지만 내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과 다른 사람의 죄와 악함과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 내가 겪게 되는 그런 상실에 경험하는 때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어이없는 사고들을 보게 됩니다. 묻지마 살인, 또 어이없는 사고로 목숨을 잃는 모습들,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르는 그런 소식들,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무엇보다도 그것을 고스란히 겪게 되는 남은 가족들은 마음은 어떨까? 저걸 과연 견딜 수는 있을까? 그 상실감은 얼마나 클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더 상실감에 빠지는 이유들은 뭐냐면 분명 범행을 저질렀는데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형이 감형되거나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런 법적인 어떤 부분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가족들의 그 마음은 훨씬 더 크게 상실감에 빠지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때로는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잡아야 돼. 반드시 이 나쁜 이런 것들은 바로 잡아서 처벌받아야 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원래대로 돌려놔야 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대부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렇게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때론 무고한 자가 피해를 당하는 경우를 우리는 경험하기도 하고 또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 뉴스를 통해서 듣기도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그때 억울함과 분노로 우리는 나에게 그렇게 고스란히 고통을 주었던 또 아픔을 주었던 상실감을 주었던 그 사람도 내가 당했던 만큼 아픔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도 좀 어려워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더 잘 살죠. 아무렇지 않게 사는 거 보면 더 분노가 일어나고 더 화가 나고 그 웃는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나에게 동일하게 나와 동일하게 그도 동일하게 고통을 받아야 하고 잘못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그가 잘못했다는 것이 들통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드러나기를 그가 잘못했다는 것이 좀 들통나기를 은근슬쩍 우리가 말을 흘리기도 하고 그래서 좀 그것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우리의 좀 마음들, 그런 상상들,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생각들과 그러한 상상들은 사실은 우리의 영혼을 굉장히 괴롭게 합니다. 억울하게 당했던 그 모습에 정의 실현을 하겠다고 결국 그것은 복수로 갈 때가 많습니다. 복수해야 되겠다. 똑같이 당하게 해야 되겠다. 그도 어려움을 당해야 돼. 그도 힘듦을 당해야 돼. 그래서 스스로 그 마음으로 증오를 품고 악한 마음을 품고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가고 맙니다. 나의 용서하지 못함을 또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정의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는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그는 판결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용서하지 못함은 계속 그것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과 그런 생각과 그런 상상에서 멈춰야 합니다. 용서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는 나 자신에 의해서 도리어 내가 망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다 정의롭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나름대로 정의를 실현하려고 굉장히 애씁니다. 잘 아시겠죠?
때론 공정한 결론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은 만족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볼 때는 공정한데 어떤 누군가에는 공정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사실은 그 공정과 정의 이상의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수를 하고 싶은 거죠. 그도 똑같이 아니면 더 어렵게 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은 정의를 외치지만 잘못을 저지른 저들이 나만큼 아픔을 겪기를 원합니다. 나만큼 아프기를, 나만큼 힘들기를, 내가 당했던 그 방식대로 똑같이 동일한 방식으로 그도 고통받기를. 아무리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진다 한들 자신들이 바랬던 복수에게는 만족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복수의 마음은 마치 밑 빠진 독과 같은 끊임없는 만족을 모르는 그런 마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아무리 보복을 가해도 만족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복수하려는 배우는 그 배우에는 무엇이 있냐면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 거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우리 영혼을 지식시키는 연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습니다. 서서히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진행되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여러 나라들의 전쟁들을 볼 때 굉장히 파괴적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파괴적입니다.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계속 변명거리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늘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넌 알아? 그때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넌 모를 거야. 맞는 말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 아픔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한 상실감을 내가 얻었다고 해서 그 상실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파멸의 악순환을 일으키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끊어내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런 자신의 그 상황을 즐기기도 합니다. 내가 당한 것이 있으니까 그런 거야. 내가 아픔이 있으니까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악한 행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즐깁니다. 그리고 그 복수의 마음과 분노를 타당하다는 것으로 여깁니다. 이것이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게 되면 그 파괴의 악순환은 반드시 반복됩니다. 그 파괴의 악순환은 반드시 지속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결코 여러분의 그 아픔과 상실감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분노하고 아무리 화를 내고 아무리 복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부터 왔던 고통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고통을 더 키울 뿐입니다. 그렇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없어지죠. 그리고 그들을 계속 괴롭힙니다. 가는 곳마다 괴롭히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관계를 불평과 원망과 불만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불행한 것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해롭습니다. 비참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악한 분노와 불평의 그 원망의 그 마음을 고스란히 내 안에 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악함은 자신을 더 악하게 합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자기의 결정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내 고통을 알아주지 않으니까 내가 그러는 것이라고, 넌 모를 거야, 내가 이렇게 하는 걸 넌 이해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의 그 잘못된 결정을 정당화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도 또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이해해주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용서하는 마음이거든요.
이 용서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왜 쉽지 않냐면 용서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용서한다 라고 해서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용서는, 한번 저를 따라해볼까요? 용서는 과정입니다. 용서는 과정입니다. 용서는 어느 순간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용서는 계속해서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용서하기까지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시작은 했을 수 있지만 용서하기까지는 오래 걸립니다. 쉽지 않아요. 나의 정의, 나의 어떤 복수심, 그걸로 아무리 해도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악순환의 반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는 이 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용서의 과정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서한다고 해서 아픔이 없어지거나 내가 받았던 그 상실감, 그 고통이 다시 되돌아진다거나 되돌려 놓게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용서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내가 용서해도 과거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내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용서하면 내 앞으로의 미래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멸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그 반복된 일을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대신에 옳은 길을 찾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이제는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치유를 줄 수 있게 됩니다. 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의 아픔이 보이고 그의 슬픔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깨어졌던 관계가 하나둘 회복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미움과 시기와 증오의 그 마음으로 가득했던 그곳에 사랑을 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용서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용서는 내 주변의 환경도 바꾸고 내 가까운 가족과 내 주위의 친지들, 친구들, 이웃들, 그들을 변화시킬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가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다윗의 이야기,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거의 10년에서 17년 가량을 도망자의 삶을 사는 거죠. 그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처 살펴보지 못했지만 23장을 보면은 다윗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사울 왕에게 포위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막다른 길에 들어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죽을 수도 있는, 사울이 이제 다 됐다 그랬어요. 이제 다 됐다. 완전 포위했어요. 다윗을 잡으려고 했어요. 조금만 한 걸음만 가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전령이 와서 사울 왕에게, 왕이여, 급히 돌아가셔야 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노하였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그래서 왕은 코앞에 있는 보고 있는 다윗을 잡지 못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정말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도우신 걸 경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또 도망치기 시작하죠. 우리가 도피행적 그림을 잠깐 보면은 아마 표시가 1번으로 했죠. 높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드, 높은 제사장이 있었던 곳이고, 블레셋 가드로 갔다가 아둘람으로 가요. 그리고 헤레 수풀로 갔다가 그일라로 갑니다. 그일라에서 블레셋으로부터 구하기도 하죠. 그러고 나서 여기 나오지 않지만 10도 마온이라는 광야가 있어요. 그곳으로 잠깐 들립니다. 거기서 포위됐었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블레셋의 침노로 인해서 사울 왕이 돌아가고, 그때 엔게디로 도망갑니다. 엔게디라는 곳은 사진을 보시면 보겠지만 굉장히 숨을 곳이 있는 곳입니다. 광야라는 곳은 여러분 숨을 곳이 없지만 엔게디는 숨기가 참 좋습니다. 엔게디라는 말이 염소의 골짜기라는 뜻인데 실제로 지금도 염소가 있고요. 저렇게 협곡이 있습니다. 숨기가 아주 좋고요. 동굴들이 꽤 많습니다. 그 동굴들이 그 안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마치 그 개미 구이처럼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숨기도 아주 좋은 그런 엔게디로 다윗이 도망가게 되어서 자신을 따르던 400명 가량의, 또 700명 가량의 군사들을 데리고
또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이끌고 엔게디로 가서 다 굴 속에 들어가 숨습니다. 자, 오늘 1절을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온 겁니다. 바로 다윗에게 또 온 거예요.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코앞에 두고 왔기 때문에 죽이겠다. 근데 이번에는 다윗이 엔게디로 갔다는 첩보를 접수하게 되죠. 그래서 엔게디로 가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사울이 엔게디에 도착하자마자 사울 왕이 뒤를 보러 한 동굴로 들어가니 그랬어요. 뒤를 보러 갔다는 건 뭐냐면 용변을 말합니다. 화장실. 아마 이제 전쟁하러 갔다가 바로 오다 보니까 이게 급히 왔다는 거죠. 그래서 화장실을 참다가 목적지에 도달하자마자,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목적지 갈 때까지 참잖아요. 참다가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동굴로 이제 급히 무기를 다 풀고 옷도 다 이렇게 벗고 헤어치고 하면서 아무런 무방비 상태로 동굴 안으로 혼자 들어갑니다. 용변이니까 같이 들어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같이 혼자 들어가서 용변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때 절호의 찬스, 다윗이 그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과 군사들이 그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 이것은 절호의 찬스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그 일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사울을 주셨습니다. 사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사오니 가서 그를 죽이십시오. 그리고 이 절망과 좌절과 앞도 알 수 없는 이 도망자의 삶을 끊어내십시오. 그리고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사울의 신하가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말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복음인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자기 중심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뜻이다.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막 찾아내면서 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이용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왕이 되게 하셨다. 내가 복음. 다윗이 칼을 뽑습니다. 쫙 칼을 뽑고 사울 뒤로 조심히 갑니다. 사울이 눈치를 못 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여러분 골리앗을 죽인 만큼 굉장히 용맹하고 칼을 잘 쓰는 사람이었어요. 칼을 뽑고 사울 뒤로 가서 휘두르는데 사울의 목이 아니라 사울의 옷자락만 싹 뺍니다. 그것도 사울이 못 알아챕니다. 여러분 대단한 검술입니다.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그 칼로 사람 그러니까 안 되지만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이게 더 낫지. 옷자락만 이렇게 벤다는 건 이건 정말 이렇게 고수 아닙니까? 고수. 그러니까 사울의 옷자락만 다윗이 싹 눈치채지 못하게 베고 나와요. 그리고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아무리 상황이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영적 분별력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중심으로 내가 복음이 되어서 하나님 뜻이다 하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가야 되는 것인지 멈춰야 되는 것인지, 목을 베라는 것인지 옷자락을 베야 되는지, 영적 분별력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신하들의 말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다 맞는 말이에요. 1000번 만번 다 맞아요. 이 기회를 놓친다면 다윗은 정처 없이 또 도망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굴에 엔게디에서 포위됐단 말이에요. 앞전에도 포위돼서 죽을 뻔했는데 또다시 이런 기회는 계속될 거란 말이에요. 언제 끝나냐? 다윗이 죽지 않으면 안 끝날 거예요. 그러니 복수해야 되는 거예요. 사울왕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울왕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그것을 인간적인 기회로 삼지 않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죽여서 끝내야 되겠다라고 하지 않아요. 맞아요. 내가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사울을 죽이지 않는다면 그 죽이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서 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당할 거예요. 그건 뻔짜예요. 그러나 그것을 감내하기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울 왕을 죽여서 내가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방식이 아니었던 것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2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다윗이 옷자락을 딱 베고 와서 했던 말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리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이 다윗의 고백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이제 많은 목사님들을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목사님들을 하면 이렇게 자꾸 이용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목사님을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 그러니까 사울 왕을 보호하는 것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주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다니까요. 모르시는 것이 없고 또 모든 것을 결정하셨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문제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미 뜻이 있어요. 모르실 분이 아닙니다. 야, 나도 그럴 줄 몰랐다, 이런 분이 아닙니다. 내가 다 안다. 거기에 대한 내 계획이 다 있다.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것을 믿고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뜻과 방식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 아닙니까? 사람은 여러분, 고난이 길어지면 망가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시험 든 채로 오래 가면 절대 안 됩니다. 망가집니다. 시험 든 채로 일주일이 넘으면 큰일 납니다. 고난이 길어지면 망가지기가 쉽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망가지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득달같이 막 달려들 때에, 그때 마귀는 뭐 하고 있을까요? 마귀는 그 안에서, 그 뒤에서, 배후에서 다윗을 향한 목적이 있어요. 마귀가 가진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의 권한이 아니거든요. 마귀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망가뜨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귀는 우리를 못 죽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망가지게 하는 거. 그 일을 통해서 망가지게 하는 거, 무너지게 하는 거, 나오지 못하게,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인생 중에서 예기치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겹겹이 쌓이는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려는 마귀의 속셈이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어떤 일이든,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어떤 재정의 문제든 어떤 사람에 의해서 상처의 문제든 나의 연약함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나를 지금 무너뜨리고 망가뜨려서 하나님께로 은혜 받지 못하고 은혜 없는 삶을 살게 하려고, 마치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속셈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소망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를 용서하기로 합니다. 이로써 다윗은 망가지지 않습니다. 마귀를 이겼습니다. 그러나 이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의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안갚음과 복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도 똑같이 당해야 되라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건 정말 힘든 권리죠. 그죠? 물론 여러분, 잘못한 사람은 거기에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긍휼과 사랑이라고 해서 정의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잘못과 판단과 처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용서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그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용서의 마음을 가질 때, 내가 용서하는 그 마음, 용서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용서를 도구로 가지고 잘못한 사람들에게 징계를 내리기도 하시고
또한 우리의 용서를 통해서 긍휼을 베푸시기도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은 적절하게 주님께서 조절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잘 다룰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내 안의 상처와 내 안의 아픔과 내 안의 슬픔과 그 모든 어두움들을 내가 용서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나도 알지 못했던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주님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내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 영혼에서부터 우리 육신까지 병들기 시작합니다. 관계도 병들기 시작하고 교회와의 관계도 병들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들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내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가족들과 다른 사람들과 교회와 사회와 다른 것과도 같이 살아나게 돼요. 회복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다고 아까 우리 말씀드렸지만 용서는 단번에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용서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용서는 그래서 한 번의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과정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용서는 과정이다. 말로 내가 너 용서할게. 여러분 아시죠? 누가 여러분에게 잘못했을 때 야, 나 미안해. 그럼 우리 뭐라고 해요? 너 마음을 다해서 고백해. 그러잖아요. 문자로 전화로 해. 전화로 만나서 해. 나 정말 미안하다고. 아니 더 확실하게 용서를 빌어. 우리는 그렇단 말이에요. 맞아요. 용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 용서할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움직임이에요. 계속해서. 근데 용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부분은 아닙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생 지속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용서의 과정은 내 영혼을 그만큼 계속해서 치유하고 살아나게 하고 새롭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힘이 있어요. 내가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면 그 잘못한 사람에게 있는 잘못이 없어지진 않아요. 그렇다고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그가 갑자기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용서는 그 문제와 나 사이에서 주어졌던 그 나의 힘들게 했던 그 문제들의 결과물들을 없애줄 수는 있습니다. 그건 없애줄 수 있어요. 우리 다윗의 고백을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용서의 마음을 사울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신하들에게도 그렇게 고백하고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사울 왕 앞에서도 그렇게 고백해요. 그렇게 용서하는 마음, 난 당신을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고백한단 말이에요. 당신은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용서하는 마음을 선포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용서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쭉 다시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과 모든 것이 통치하심에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고 계속 고백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일들이고 나의 미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고백을 해요. 우리는 대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근데 제가 정말 많은 성도들에게 듣는 역질문이 있어요. 맡겨드리는 게 쉽지 않아요. 알아요. 다 알아요. 맡겨드린다는 거 아닌데 맡겨드리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맡겨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해요. 너무 이해가 돼요. 저도 그렇거든요. 우리는 맡겨드린다.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신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셨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결정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시고 계신다. 모든 것을 아시니까 그분께 다 맡겨드려야 된다 라는 것은 너무 많이 들어서 알긴 아는데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막 뭘 맡겨드리지? 막 이렇게, 그죠? 잘 맡겨드려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솔직하게 해보는 거예요. 솔직하게. 하나님의 주권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근데 그러면서 아차 싶었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서 우리가 빠지지 않고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하나의 주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성육신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주권자이시고 막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다 아시고 막 대단하시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근데 그 하나님이 한 마리아라는 여인의 몸으로 들어오셔서 아기로서 똑같이 태어나셨어요. 잉태되어서 그분에게는 예수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걸음마를 하셨고, 글 쓰는 거, 글 공부도 하셨고, 청소도 하셨고. 예수, 너 방 청소 안 해? 예, 어머니. 방 청소도 배우고. 청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예. 아버지가 목수였으니까 못 박는 것도 옆에서 도와주면서 그걸 배워야 했고, 아야 하면서 다치기도 하셨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오셔서 인간으로서 똑같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했던, 여러분이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났던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똑같이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통과 아픔과 이해할 수 없는 슬픔과 갈등을 고스란히 하나님께서도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올라가셔서 고통을 당하셨어요. 아주 수치를 당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양이 되어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는 만물의 통치자, 만왕의 왕, 위대하신 주, 그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성육신이 되어셔서 이 땅에 우리의 고난을 가져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가져가시고 죄의 고통의 죄의 결과를 다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당하셨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분, 누군가를 죽인 연쇄 살인마가 있다고 칩시다. 그 살인마와 하루를 같이 지낼 수 있겠습니까? 못 지냅니다. 무섭습니다. 싫습니다. 너무 잔인한 그 사람과 밥상머리에 같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런 사람과 같이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그들의 죄를 짊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 죄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모든 인류의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또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을 모든 죄, 너무 끔찍한 이 죄들,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정의롭지 못합니까? 그 모든 악함의 죄악들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셔서 십자가에서 벌벌 떠시면서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십자가에 눕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고통도 모르고 이해도 못한 채 나를 사랑해라, 나에게 맡겨드려라, 멀찌감치 떨어져서 마치 지켜보시면서 뭐가 아프냐,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런 주권과 통치와 다스리심이 아닙니다. 내가 안다예요. 내가 안다. 네가 뭘 그렇게 어려워하는지, 뭐가 그렇게 괴로운지를 내가 안다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우셨습니까? 저는 하나님도 우셨다고 생각하고 삼위일체 하나님 다 우셨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그런데 말씀해 보면 참아내셨다고 그랬어요. 참아내셨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널 사랑하니까 그래서 참아내셨다고 그랬어요. 그러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되기로 자청하셔서 이 땅의 모든 고통을 주님이 당해 주신 거예요. 함께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가장 잘 아십니다. 여러분을 가장 잘 아세요. 여러분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을 거예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슬픔이 있을 거예요.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눈을 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어두움 그 가운데서도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자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주목하지 마세요. 그 문제는 해결되어도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옵니다. 그 문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해결된 문제는 또다시 엉키고 또 엉키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 주님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은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창세전부터 여러분의 일어서고 앉고 일어섬을 다 아신다고 그러셨거든요. 다 계획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지금 다스리시고 계세요. 그분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그분을 만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분은 그것을 이기셨어요. 그러니 이기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